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교회 전기에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저녁도 한 8시쯤 되니까 복도에 전기가 갑자기 차단기가 내려가고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복도 전기만 꺼지면 될 터인데 우리 교회는 냉장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큰일 났다 싶어서 제가 평소에 아는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일산에서 기꺼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전기공사를 다 원인을 찾아서 다 공사를 하고 나니까 내 방에 올라가서 보니까 11시 45분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수고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이 전문가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밖에 있으면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본당하고 교육관 사이에 공사를 하면서 밑에 전기선을 놔두고 거기다가 몰타래를 이렇게 치버리고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잘 해놓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문제가 생겨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올라가서 설교 준비를 가만히 하다 보니까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하는데 참 신앙생활하는 예수의 제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기본이다. 기초 체력이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설계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 설계도를 그리지 않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본을 단단히 하지 않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에 대한 설계도는 보관해주고 있는데 전기 배선에 대한 설계도는 그려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다가 저 사람이 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을 찾기가 참 힘들다. 그나마 이 교회는 제가 있으니까 제가 언제 무엇을 공사했고 언제 누가 와서 공사했고 언제 어느 부분을 공사했고 그런 부분을 아니까 그나마 찾기가 참 쉽습니다. 목사님 그 말을 들으면서 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5장 1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신 내용을 기록하는 마태의 관점, 마태가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마태 공동체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잘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우리도 사실 보면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도 아주 유사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7장의 상산설교의 내용,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평지설교의 내용, 이런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 삶에 대한 표준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면 이런 삶을 살아내어야만 한다라는 메시지를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7장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 줄에 보면 특히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7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삶에서
그 말씀을 실현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고, 그 말씀을 삶에서 우리가 실현해낼 때, 구현해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쉬운데,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의 제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또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이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의 관점으로 이 두 번째 해석을 따라가면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일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 유대교를 믿던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믿어오던 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또 이 좁은 문의 특징은요, 찾는 사람이 적다.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기가 매우 불편하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이며 완전한 평화에 도달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비록 이 길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큰 공감이 일어나지 않을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을 읽는 마태복음의 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 율법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아무도 가지 아니하려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점을 오늘 5장, 6장에서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많지만 오늘날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적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적다. 그냥 편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예수 믿네, 그리고 내 천국 갈 거네,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사람이 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매우 불편하다.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참과 거짓 지도자를 구별하는 표준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 거짓의 구별 첫 번째는 진실성을 통하여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는 안과 밖이 다른 이중인격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기만합니다. 그러나 참 지도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10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참과 거짓의 기준은 진실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의 기준은 열매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참 지도자는 아름다운 열매, 곧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거짓 지도자들은 결국 그들의 악독함과 위선적 생활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시작 가지고 몰라요. 가정의 일부 가지고 몰라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그 삶이, 그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지도자로서 제자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참 불편하다. 가는 사람이 적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말씀을 듣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마태는요,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말씀을 전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에서 만족하는 사람이고, 그들을 따라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는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들, 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었던 말씀의 의미가
딱 다가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괜찮네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은 예수의 제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외모로 심판치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겉으로만 제자처럼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그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믿음과 생활의 열매를 맺어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 신앙은요, 반드시 의로운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 들었던 말씀을 삶에 구현해내는 믿음은 예수의 제자로서 필수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말씀을 흩날리는 자, 흩날리게 듣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에 직면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며 그 말씀을 자신의 행위로 드러낼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은 이제 마땅히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삶을 실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가르침을 마태는 마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의 삶은 언제나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축복된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라마르크의 용불용서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머리만 크고 기가 더 많이 발달되어 있고 손발은 다 태화되어 있고 가슴에 심장은 없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끝마치는 말씀이 7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었던 세리 마태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같이 않음에 무리들이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랐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방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떠했기 때문일까?
또한 놀랐다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침을 자기들이 무리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종교, 자신의 우월성을, 자신의 권위를 세워나가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오늘날도 그러한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 많이 안다는 거예요. 말씀 잘 풀이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도 안 되게 그냥 꽤 맞추어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정을 깨고 사회적인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깨는 사람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생활과 가정생활과 부모님을 모시는 일과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정상이잖아요. 맞잖아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깨고 다른 사람과 불화가 있고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 가르친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은요, 오늘날 이단의 개수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예수는요,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그의 권위는요,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였기 때문에 그들은요, 모세의 율법이, 모세가 그들의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 점이 서기관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신 예수 자신이 모세에게 주셨던 바로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발광체가 있고요, 반사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발전소가 있고 있어야지 불이 나오듯이 예수님은 발광체예요. 그런데 반사체, 이 차이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가르침의 근본적인 차이점 때문에 무리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놀라다, 엑세플레손토라는 이 단어는요, 그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압도를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호련히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의 사로잡힘에 빠졌을 때 그들 스스로가 놀랐다라고 할 때 충격을 받았다, 압도를 당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예수의 권위 있는 말씀에서,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권위거든요.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은 권위가 아니거든요. 그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단어를요, 놀랐다라는 표현, 엑세플레손토라는 이 단어를 마태는요 4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7장 28절, 13장 54절, 19장 25절, 22장 23절, 이런 구절은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모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고 압도당할 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내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삶에서 실천할 때, 실천하려고 발버둥 칠 때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읽어가시면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아마 잘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꼭 가야 될 가치가 있음을 느끼는 우리들입니다. 매 순간 말씀을 들을 때 이 놀람의 축복이, 이 말씀에 압도당하는 그 축복이, 압도당하는 그 말씀이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수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두 손을 들고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인기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또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이제는 수술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 주시고 그 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